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빨리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당연한 것을 또 익숙한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에 가장 좋은 답이 뭐냐? 근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다가 뭔가 막힌 것 같다. 점검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가장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답인데 반대로 돌아가지요. 문제를 만날수록 사람들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먹고 사는 데로 돌아가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걱정하는 첫 번째 걱정이 뭐냐?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를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사람들은 근본을 먹고 사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떡을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세에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말세에는 많은 것이 발전하고 편리하고 불행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째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견주어 보면 아무리 지식이 더해지고 과학이 발전해지고 그리고 편리해져도 결국 더 심각한 고통의 때가 이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먹고 사는 문제가 1순위가 되는 아주 거기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 언약의 사람들은 이 시대를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소망을 갖잖아요. 이제 코로나 끝났다. 또 뭔가 국가의 정치에 대해 불평했던 사람들이, 불만했던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이제 국가가 좀 달라지겠다. 또 개인적으로 미래에 대한 그런 꿈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방향이 맞추어져 있느냐? 먹고 사는 문제에 맞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떡에 맞추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영적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많은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이 땅에 이 시대에 거룩한 씨로 거루두기로 부르셨다. 이 언약을 발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황폐되어졌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야 돼요. 내가 24 할 것이 뭔가? 그래서 정말로 교회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 살릴 응답을 여러분이 가정을 두고 일을 두고 업을 두고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 보좌로부터 임하는 새 힘,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지혜, 이 은혜가 오늘 예배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많은 두려움의 소문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됩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한 대로 세상이 황폐되어졌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복음 듣지 않는 저 사람들 앞에 내가 정인되게 하옵소서. 정인으로 서게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관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십시오. 지금 이 땅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지금 한쪽에서는 전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전에 없던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뭔가에 중독되어지는 심각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자연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는 근본적인 문제도 있지요. 이 많은 문제들이 지금 지구의 문제인데 이런 문제 중에 진짜 심각한 문제가 뭐냐?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그 많은 문제 중에 심각한 문제가 바로 교회 문제다. 성도의 문제다. 그 중에 더 정확히 말하면 목회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정확한 복음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지구상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잖아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뭡니까? 복음 놓친 문제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인으로 서라고 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한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땅은 황폐될 수밖에 없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치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종교로 변질시킨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거기에 첫 번째 책임이 교회에 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돼요. 이것을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지금 교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적으로 사는 것, 내가 바르게 사는 것, 내가 열심히 해서 응답받는 것,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의를 나타내므로 전도가 되어지는 것, 그걸로 복음이 증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로 교회가 던드려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전도로는요, 그 교회로는요, 그 부흥으로는요, 인간의 근본 문제인 영적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 많은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요. 정말 우리는 성도는 그리스도만 들어야 됩니다. 왜요? 다른 말 듣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장에 그리스도만 필요하다고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리고 누리면서 정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같은 이야기하고 떡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달라요. 제자들은 먹는 떡을 생각하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말하고. 저는 요즘 뉴스를 보면서 그 패널들이 나와서 하는 뉴스 있잖아요. 참 답답해요. 전에 이 말 했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말을 해요. 전에 이 말에 반대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 말에 찬성을 해요. 입장만 다르지 같은 말을 하는데 마냐? 절대 이해가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말하는 관점이 달라요. 미리 뭘 가지고요?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저 말을 듣지 않아야지. 나는 이걸 주장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모 교수도 나오는 거고요. 기업이 사람의 자녀도 되고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럽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 계속 따라가야 되는데 떡을 가지고 와야 돼요. 우리가 배고프겠구나, 굶겠구나,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럽니다. 이 말을 듣고도 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그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해 보면 되잖아요.
근데 제 아들은 여전히 뭐하냐? 자기들 말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는데 다른 대답 하셨어요. 근데 그건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을 말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지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그 탕자의 비유에서 그 둘째 아들이 뭐하지요? 유산으로 받을 아버지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외국에 가서 재산을 다 허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왔어요. 그 아들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 동생을 생각하는 형의 마음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버지는 잔치를 하고 반지를 끼우고 그럽니다. 그런데 형은 불만이에요. 나는 속도 안 썩이고 아버지 말을 잘 들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내어주지 않던 아버지가 그 망에서 돌아온 동생에게 소를 송아지를 하고 잔치하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맞춰야 돼요. 거기에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말씀의 성취를 따라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언약을 받고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특별히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속에 인도받아 왔는데 이 부분을 두고 우리 스스로가 또 교회가 점검하는 날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게 형통이라 그랬잖아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사도가 물론 말한 거지요. 가이오에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언약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세상과 사람과 소통됩니다. 그 다음에 물질의 소통이 따라옵니다. 이게 순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포럼이 바로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신 복음이 뭔지 이게 바로 되면요. 내가 누군지가 알아져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과 세상과의 포럼이 되어집니다. 그래야 정인의 응답을 받아요. 왜? 하나님의 이유를 내가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응답이 정인의 응답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나의 일로부터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어져요. 말씀, 언약의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성도들의 관심사가 우리 주님의 관심사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을 만날 때에 언약으로 소통되어져야 되는데 뭐로 소통하지요? 물질로 소통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잘 사는 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그 주제가 뭐냐? 오로지 떡입니다. 왜요? 그게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조금 다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죠.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이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하는 현장이잖아요. 거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가야 했던 이유를 다시 확인합니다. 거기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그러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증거해야 돼요. 광야는 이동해야 됩니다. 농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광야를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게 광야 생활의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결론, 의식주, 떡 이걸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신명기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공생이 전에 시험 받을 때에 바로 마태복음 4장입니다. 똑같이 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떡으로 시험하는 마귀에게 그 한 말이죠. 떡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떡이 필요하지만 그게 우리의 주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요, 그건 떡이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뭐지요? 이 떡입니다. 돈, 건강, 가정, 사업, 자녀, 성공. 이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영적 존재가 맞다면, 맞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맞다면, 그걸 바로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떡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존재라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어떤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일을 두고도 그렇습니다. 뭘 생각하지요? 떡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내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 일을 하려면 얼마나 돈이 있어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과 불통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열심히 사람들이 수고하는데 그걸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참된 만족, 참된 삶의 행복은 떡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 바다를 건너와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그런데 이 무리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뭐라고 합니까?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무리들의 생각이 뭐냐? 자기의 문제는 떡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달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썩을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또 배고플 것이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응답을 모르고는 다 썩을 것이란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도 바로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관심이 오직 떡에 있잖아요. 그래서 말한 거예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지금 이 땅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교회라는 겁니다. 이걸 정말 깨달으면 우리는 진짜 교회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썩을 양식을 위한 종교 생활이 아니고 정말로 영생하도록 있는 언약적 신앙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 여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겠구나. 정말로 아시기를 바라고 정말로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의 떡을 말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이 필요한 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체질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 뭐가 필요한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시면서 뭐라고 하냐? 너희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지 않냐? 너희들이 염려할 게 아니지 않냐? 왜요?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에. 부모가 있는 어린 자녀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불신자들의 24와 우리의 24는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여전히 육신을 말해요. 여전히 제 아들이 눈에 보이는 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5절에는 보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영적 문제인 근본 문제, 영적 문제 해결을 말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삶에 영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요, 오병이의 기적을 많은 신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게 핵심이 됩니다. 그런데 그 뒤가 더 중요해요. 결론이 더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만나와 같지 않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비유로 말했지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유일한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이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입니다. 이 결론이 내려지기까지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 사람이라야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떡보다 육신의 떡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맞지 않는 겁니다. 일단 기도 제목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인 그리스도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전도로 편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자들끼리는 소통이 참 잘 돼요. 그렇죠? 떡으로. 그런데 예수님과는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말하면 율법을 말하지 않을 수 없죠. 율법을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중풍병자를 고쳤는데 어떻게 고치지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아니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걸어가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시비했어요. 죄 사함 받았다 그랬더니요, 아니 하나님만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지금 신성모독이다. 그리고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이게 제자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이 사상 속에 있습니다. 그걸 주의하라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것,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전통, 형식, 장로들의 유전, 이것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종교의 분파. 똑같이 하나님 믿는 또 하나의 분류가 있는데 뭐냐? 사두개파입니다. 여기에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인데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중점을 둔 사람들이고, 이 사두개인들은 뭐냐? 현실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세 가지를 부인해요. 부활을 부인하고, 천사를 부인하고, 영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실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육신주의로, 인본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말하는, 이 상의하는 제자들이 이 말을 했어요. 왜 그럴까? 우리는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사건이 있은 다음이 뭐가 나오지요? 예수님은 중요한 질문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공생애의 진짜 본격적인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말 시작이 언제냐? 그 시간표예요. 앞에 있는 이 부분이 깨달아져야, 정리가 되어져야 그 다음에 중요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제각기의 목적을 가지고 따라다녀요. 그걸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으신 거예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입니다.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나는 복음을 아는데 왜 복음 체험이 안 될까요? 이 부분을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나는 복음을 이해했는가? 복음이 정말 답인가? 그래서 복음이 아는데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복음의 일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져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증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배경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오늘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에 대한 답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답이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과 안 맞아요. 자기의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하나님까지는 아니라도 복음의 언약 가진 목사하고 뜻이 안 맞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사람들은 교회가 부흥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선교사가 원주민들에게 한국에서 많은 후원을 받아가지고 구제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저 어느 나라 선교지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다른 목적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몰라서가 아닙니다. 확인하시기 위해서.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확인하시려고. 왜요?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 사람과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 고백한 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우리가 깨달아서 고백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주님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거기에 베드로와 똑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 배경입니다. 오늘 1절부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죠. 날씨를 분별하는 지혜도 있고 세계 정세도 잘 파악하고 주식 시장도 잘 알고 지금 이 땅에 흘러가는 유행도 알고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아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는 겁니다. 복음을 몰라요. 그래서 표적을 요구하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 바로 뭐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거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혔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시금 질문해야 돼요. 우리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아는데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부활하셔야 됩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돼요. 동기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니는 동기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동기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이 땅에 성공하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아니라고 대답은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바로 이겁니다. 내 목적을 가지고 해요. 그게 충족되면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면 복음의 가치를 발견치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야 돼요. 좀 듣기 거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되지 않고는, 이 점검이 되지 않고는 소통될 수가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를 축복하신 이유가 알아야 돼요. 그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진짜 교회예요. 왜냐? 주님께서 그 위에 자기의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고백을 하면 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교회 응답. 그리고 두 번째로 뭐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음부의 권세, 사탄의 나라, 반대말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흑암 권세를 끊는 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 말은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방법은 흑암 나라, 사탄의 나라가 끊기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이 에레미야로는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종교 생활로는 떡의 간정이 나타나는 것은 틀린 신앙생활이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간정, 우리가 듣는 간정, 전부 떡의 간정이잖아요. 그리고 이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랬어요. 이게 보좌의 비밀입니다. 사람의 것으로는 사람들이 감동을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 주시겠다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보좌로부터 주시는 힘, 보좌로부터 주시는 달란트, 보좌로부터 주시는 미션,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 일은 절대로 떡을 따라갈 때는 이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육신의 표적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2022년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절대 언약으로 담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 사람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점검이 안 되니까 많은 걸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그거예요.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세계 복음할 사람으로 부르셨다.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진짜 깨달으셔야 돼요. 아니 우리 작은 교회가 힘이 없는 내가 아닙니다. 그 근거가 뭐지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잘 편집되어져서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고백하지만 뜻의 소원을 넘어서지 못했어.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았던 우리의 막힌 것, 그 문제가 해결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언약으로 담 내리면요, 신앙생활에 궁금증 없어집니다. 갈등 없어져요. 이걸 모를 때는 얼마만큼 교회 다니면서 갈등이 많은지 모릅니다. 궁금증 투성이잖아요. 우리 주님의 교회와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은 그대로 제자들 같은 포럼이 아니고 하나님과 가장 중요한 포럼이 되어지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간관계, 여러분의 모든 산업, 여러분의 모든 세상에서의 사회생활에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 응답의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이 응답을 받으면 현장에 내가 있는 그곳에 복음화가 일어나요. 어제 우리 핵심에서도 말씀드렸죠. 복음이 문제가 아니고 복음화가 문제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오직이라고 하고 각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부터 또 여러분의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지는 중요한 시간표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모든 일과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리는 최고 축복의 인생, 최고 축복의 모든 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한 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언약의 정 속에서 다시금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점검하는 하나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중요한 것들이 소통되게 하시고, 그래서 의식주를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선교 인생의 축복을 누리며 또 받은 말씀이 우리의 응답과 증거가 되어서 현장에 나타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 삶의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을 연락해 주시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유를 두고 11조의 헌금과 감사의 헌금과 또 하나님 나라를 두어 드리는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되 불신앙의 세상 속에 황폐한 사람들의 심령 앞에 하나님의 사심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빛의 경제의 응답을 우리 언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유 있는 그 업의 기능에 주여 복을 주시되 세계 복음할 응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